사사기 20장입니다. 17절.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는 모세의 뒤를 이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즉위할 때까지 정확하게 336년간의 기록이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간을 우리가 사사시대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 약 300여 년 어간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암흑기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약 300년이 지났다 하면 사사시대 말기를 이야기하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사사시대 말기에 백성들의 신앙은 땅에 떨어진 그런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도덕적인 해이와 폭력이 가는 곳마다 난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지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저들을 통치하는 신정정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시대인데 백성들의 신앙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땅에 떨어지니까 도덕적인 해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앙이 땅에 떨어지니까 그에 따른 생활이 추하기가 그지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역사상 잊을 수 없는 비극적인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늘 여러분 소개해드리는 이스라엘의 비극의 발단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에브라임 산지에 한 레위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지파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구별을 받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파인데 이 레위 지파 가운데서 제사장이 선출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누구만은 거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까? 레위 지파, 레위 백성들만은 거룩을 유지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당시의 형편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우선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레위인을 소개를 하겠는데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레위인이 가정의 거룩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한 명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의 집에 와서 살던 첩이 행실이 바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첩이 다른 남자와 행음을 하고 그만 베들레헴 고향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첩이 고향으로 돌아가자 레위인은 4개월이 지나서 그 첩을 데리러 이 첩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첩의 행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이 첩을 다시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이 첩의 아버지가 이 레위인에게 대단히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따라서 이 첩의 아버지의 집에서 며칠 동안 머무른 후에 이 첩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집으로 가는 길이 하루길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선가 유숙을 해야 되는데, 가는 길에 이방인의 성이 있었지만 이 레위인이 이방인의 성에 들어가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을 해서 조금 더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에 찾아갔습니다. 레위 지파 이 레위인이 이스라엘 동족이 살고 있는 성에 왔으니까 안심을 했지만, 뜻밖의 이스라엘 동족들은 이들 일행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맞이해 주지 않으니까 길가에서 밤을 새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다가 이 레위인과 첩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도 고향이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노인이 베들레헴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그 장소가 기브아인데, 이 노인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를 떠나서 기브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고향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굉장히 반갑죠. 여러분, 고향에서 고향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타향에 왔을 때 고향 사람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반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레위인과 첩이 이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기브아 성에 불량 깡패들이 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너희 집에 온 레위인 일행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이 성적인 관계를 하겠다. 그 말이죠. 노인은 자기 집에 들어온 이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 깡패들은,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노인은 심지어 우리 딸, 내 딸을 내어주겠다. 자기 딸을 내어줄지언정 이 손님들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했으나 불량배들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은 할 수 없이 자기의 첩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불량배들이 이 첩과 관계하고 밤새 능욕을 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새벽에 놓아주게 되는데, 이 첩이 다시 이 노인의 집 앞에 왔지만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아마 거기에서 엎드러져 쓰러져 있었습니다. 레위인이 아침 일찍 집을 떠나려고 나갔다가 자기의 첩이 문 앞에 엎드러지는 것을 보고 일어나 가자고 했지만 이미 이 첩은 윤관을 당하고 숨져 있었습니다. 레위인이 그냥 돌아가지 않고 이 첩의 시체를 나귀 위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칼을 가지고 이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2지파 공동체 아닙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의 시체를 12토막 낸 것은 뜻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사는 모든 곳에 이 시체를 실어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극의 발단인데, 이런 비극의 발단 때문에 결국 동족끼리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시체를 받아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두 분개합니다. 여러분, 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래서 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기가 막힌 소문이 전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는데, 사사기 19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도대체 이런 사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올라온 그날부터 일어나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던 일인데 신앙이 타락하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았습니다.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백성들은 이 레위인으로부터 자기 첩이 죽게 된 그 과정을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듣고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기브아 산지에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벌어진 일에 대해서 아주 전격적으로 항의를 하면서 사사기 20장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항의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들었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 40만 명이 미스바에 모여서 상황을 파악하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대표를 보내서 뭐라 그럽니까? 회개해라. 그 불량배들을 찾아내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런 그 동족들의 권유를 받으면 하나님의 법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회개가 없었습니다. 반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베냐민 지파는 동족들에게 전쟁을 하자고 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빼고 레위 지파까지 포함하면 13지파 아닙니까? 요셉의 지파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2개가 되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에 흩어져 살고 요 레위 지파를 빼도 12지파 아닙니까? 그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 대 나머지 11지파가 지금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니까 이런 사건을 일으킨 불량배들을 처단하라고 하는, 그리고 회개하라는 요구를 거부하니까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을 다 모아보니까 26,700명입니다. 여러분, 40만 명 대 26,700명의 전쟁이니까 베냐민이 간이 벗어도 상당히 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베냐민 지파가 선제 공격을 함으로 40만 명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먼저 18,000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방인들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같은 동족끼리 이렇게 전쟁을 해서 이런 희생자를 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냐민과 전쟁을 중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올라가서 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날 다시 전쟁하는데 뜻밖의 이스라엘 백성이 첫날 18,000명 죽었죠. 두 번째 날 22,000명이 또 죽게 됩니다. 완전히 사기가 떨어질 만한 그런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런 기가 막힌 결과 앞에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베냐민 형제들과의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역부족이니까 그만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자, 사사기 20장 28절을 보실까요? 여러분,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여러분이 저에게 한 주간 동안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용서하세요. 그 중에 제 아내가 은혜를 받은 중에 몇몇 분은 아예 제 설교를 꿰고 있더라고요. 우리 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설교를 듣고, 또 어떤 분은 지난주 홈피는 설교가 나오지 않는다라고까지 지적을 해서 제가 보니까 실제로 에러 상태에 현재 있는데, 그건 오늘 박미정 집사님이 보는 게 아니라
권사님 정도가 돼서 봐야 그게 고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자 그러면 성경을 딱 봐야 되는데, 그래서 함께 그러면 또 같이 읽어야 되는데, 아예 목사님이 읽어라, 나는 그냥 듣겠다, 귀족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함께 안 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동영상에 들어와서 함께 설교를 듣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크게 우렁차게 나야, 초원의 가족들이 1차 이렇게 은혜 받는 설교구나, 우리가 그 설교를 2차 또 은혜를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나만 경건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경건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숫자 계산했죠? 1만 8천 명 죽고 2만 2천 명 죽으니까 낙담했지만, 하나님 전쟁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해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이튿날 이스라엘이 침공을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공격해서 온 성읍, 가축,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자를 다 불살랐는데, 베냐민 지파가 대가 끊길 정도가 됐어요. 아까 몇 명이라 했습니까? 전쟁에 나온 베냐민 지파가 26,700명인데 그 중에 다 죽어버리고 장정만 600만 명 겨우 살아서 도망을 가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600명, 베냐민 지파가 600명 남았는데, 그 600명 남은 베냐민 지파에서 불과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가 나왔습니까? 사울이 나왔죠. 많은 지파에서 왕이 나온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왕이 됐는데, 물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므로 유다 지파로 넘어가서 정상적으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사울이 사무엘상 9장 21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구약의 사울도 베냐민 지파고 신약의 바울된 사울도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배출한 인물인데, 또 나의 가족인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이 실수한 일을 척결하지 않은 베냐민 지파가 동족 이스라엘과의 전쟁 속에 장정만 600만 명이 남을 정도가 되니까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약소한 지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대로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비극의 전쟁을 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비극의 발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내의 비극의 전쟁을 들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 최피로라고 하는 법무사를 만났는데, 이분이 이 부인을 잘 만나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교회를 나갔는데 목사님이 계속 사사기 시리즈로 설교를 하시다가 그게 맞춰지고 나니까 열왕기상 시리즈를 설교하는데, 자기네 교회 처음 나갔잖아요. 근데 목사님,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전부 그게 이스라엘 역사더만요. 이스라엘 역사를 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아주 지식인이잖아요. 나름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소개해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뽑아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설명을 하니까 거기서 당장 알아들은 거예요. 한 6, 7개월 동안 교회 나가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것이 왜 교회 가면 이스라엘 얘기만 하고 계실까? 이렇게 의문을 가졌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니까 이분이 쉽게 알아들었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구약 성경 설교를 들을 때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올 때 아직도 왜 차라리 국사 얘기를 하지 왜 이스라엘 이야기를 할까에 의문을 가지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나라 역사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를 알려주는 방편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뽑았고, 이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건, 배경, 제도, 인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자 하는 뜻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사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단순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깨우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는 무한한 자유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눈에 왕이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살았겠어요? 자유를 침해하는,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자유는 신앙 안에서 자유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누리는 자유는 진리 안에서 자유가 돼야 되죠. 박병식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어느 목사가 술 먹다가 걸리고 담배 피다 걸리고 못된 짓 하다 걸리니까 내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건데 뭔 소리냐. 그건 복음 안에서 자유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여러분 만행이죠. 만용이죠. 여러분,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신앙과 참 인격 위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신앙 안에서 자유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떨어졌습니까? 도덕이 떨어졌습니까? 신앙이 떨어졌습니까? 신앙이 떨어졌습니다. 신앙이 떨어지니까 도덕이 파괴되는 겁니다. 도덕이 파괴됐기 때문에 신앙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신앙이 먼저 약화되니까 그에 따르는 생활이 형편없이 나타나게 되는데, 신앙이 없는 이 시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용서하세요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여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직분을 받게 되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가 많고 교회가 많지만 이 시대의 자유는 방종이 돼버리고 도덕 방임주의로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표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자유만을 강조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 십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자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그 진리는 오간데 없고 완전히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타락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저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바르게 보여주어야 할 막중한 사명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비극은 단 한 사람만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지도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가 지도자 지파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 산지에 소개된 레위는 지도자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타락하는 것은 백성의 타락을 가져오는 아주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지도자가 타락하면요, 백성들에게 대단히 악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중대한 사명을 맡은 지파가 레인인데, 여러분, 레인이 공공연하게 첩을 얻었다? 레인이 첩을 얻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적으로 타락했다. 이 시대 레인의 신앙이 타락하니까 도덕적인 타락이 나타나는데 그 도덕적인 타락이 우선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났다. 올해가 교회개혁 500주년입니다. 교회개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천주교가 기독교회를 천주교회로 돌려놓은 것을 다시 원래의 초대교회로 돌려놓는다. 이게 교회개혁입니다. 그러면 중세 1000년 동안 천주교가 뭐 잘못했습니까? 할 말이 많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지도자들이 타락한 겁니다. 천주교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초대교회를 왜곡시킨 것을 원래의 교회로 돌려놓는 것이 교회개혁인데, 여러분, 지난번에 이상규 교수님을 통해서 들은 대로 그 당시에 교회개혁이 일어날 당시 전후에 교황이 사생아를 4명이나 두었다. 교황은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천주교 사제 가운데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어야 될 교황이 사생아를 4명씩이나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도덕의 타락이죠. 그런데 이런 도덕의 타락 전에 뭐가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들은 신앙이 타락했기 때문에 도덕의 타락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으면 도덕적으로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왔을 때 혹 넘어져도 곧바로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서 어떡합니까?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 쏟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보혈로 용서를 받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용서를 받으니까 본래의 위치로 돌아오게 되죠. 정상적인 회복을 하게 돼 있는데 신앙이 타락하니까 회개도 없고 용서도 없고 사죄도 없으니까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게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레인이 얻은 첩은 또 다른 남자와 행음을 했습니다. 제가 첩으로 레인에게 왔으면 그나마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또 다른 남자와 행음을 했다. 이 첩을 통해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기브아의 베냐민 지파에게서도 엄청난 타락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방인이 범죄한 것도 아니라 레인과 첩을 상관하며 범죄한 것이 누굽니까? 동족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 모든 이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보다 더 추악해질 수 있다. 여러분, 목사니까 거룩합니까? 목사가 신앙이 있으니까 거룩합니까? 장로님이니까 거룩합니까? 장로님이 신앙이 있으니까 거룩합니까? 30이 넘은 아들 녀석이 그래요. 저는 뉴스 못 봤거든요. 여러분, 자기 성찰에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한 기업인이 갑질을 해가지고 파장이 일어났는데 보니까 저희 명함에다가 어느 교회 장로라고, 아예 어느 교회 장로라고 딱 써 있더라. 그래서 그 교회 이름까지 저한테 가르쳐 줍니다. 더군다나 오해하지 마세요. 성결교회 장로라는 거예요. 성결교회는요, 감리교회에서 나온 게 성결교회인데, 성결교회는 생활의 거룩, 요한 1서를 읽으면서 거룩이 아주 사무쳐서 만들어진 교파가 성결교파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 장로님들도 성결해야 되지만 성결교회 장로님들은 더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분이 성결교회 장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기사들에게 욕을 하고 갑질을 하다가 언론에 터지니까 또 나와서 사과를 했다는 거죠. 장로가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크리스찬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이미 들었거든요. 근데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말씀의 뿌리가 약했다면 나도 교회 안 다닌다. 장로가 그 모양인데 불신자들이 교회 나갈 마음이 생기겠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마음이 생기겠어? 아빠는 말씀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지 않지만 걱정은 안티 기독교 신자들, 믿음이 약하거나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이런 장로가 언론에 뜨고 그것도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뜨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교회를 폄하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보고 우리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렇지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과 저가 통렬하게 자책해야 됩니다. 통렬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떤 한 특정한 장로님을 높이려고 다음 달에 책을 내겠어요? 그분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장로로서 한 공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공적들이 좀 일어나야 이런 부정한 장로들이 한 일에 대해서 좀 상쇄를 시킬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목사가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위시해서 초원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남의 일로 듣지 말고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갑질 장로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어디에 가서든지 여러분과 저가 갑질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제가 필리핀에 가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감동을 받아서 지금도 선교 열정을 꺾지 않고 있지만 실망했던 부분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아떼, 꾸야 식당에 가서 필리핀에서 서빙하는 친구들에게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함께 동행했던 목사님들이 안 되겠다, 이런 선교사는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리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집에 부리고 있는 식모 필요합니다. 필리핀에 가면 운전사가 필요합니다. 내 집에서 일하고 있는 운전사, 내 집에서 일하고 있는 밥 해주는 식모, 이 필리핀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선교사가 무슨 선교를 하겠습니까? 자기 집에 식모로 들어왔고 자기 집에 기사로 들어왔으면 절대 전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선교사가 될 때 여러분, 폭넓은 필리핀 사람들을 혹은 태국 사람들을 선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교회 와서 갑질하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연구를 했는데 왜, 교회 와서 갑질을 왜 하느냐? 사회에 나가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 형편없는 일을 하고 다니니까.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용서하세요. 우리 장로님이 안 그러니까 내가 이런 간증하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하고 존중을 받으니까 장로님에다 기부하고 깁스하고 권사에다 깁스해가지고 희생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지난주에 안수 집사님, 신임 안수 집사님 기도회를 한다고 모였는데 이분들이 얘기해요. 저희 안수 집사들이 다들 바빠서 크게 하는 게 없지만 목사님, 우선 권사님들이 주일마다 식사를 이렇게 열심히 좀 하는데 우리 안수 집사들이 끝나면 반드시 설거지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 시간이 설거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빨리 기도합시다 하고 내가 기도하고 설거지하라고 보냈어요. 안수 집사님이 됐으니까 설거지 봉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 다짐을 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건 갑질이 아니고 을질이죠. 그죠?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세요. 모든 산업이 인간의 육체를 만족시키는 일들에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 오감을 만족시키는 육체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도록 하고 있죠.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 황금 만능주의, 향락 위주, 이런 모든 삶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 공산주의, 사회주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물질 만능주의. 여러분, 이것이 아닌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에 한 지파 대가 끊기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비극 가운데 이스라엘은 12지파 공동체거든요. 한 지파가 끝나가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겉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기부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불량배들을 보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에 비해서 그건 소수였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훌륭한 장로님들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의 장로가 못된 처신을 한 겁니다.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여러분, 기부와 산지의 불량배들을 통해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모였습니까?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척결해야 된다. 우리가 회개하고 넘어가야 된다.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형제 가운데 일어난 중대한 죄를 엄히 여기고 중히 여기고 슬프게 여겼습니다. 말하자면 말없는 다수가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이런 가나안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다수의 건전한 신자들이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돌아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마다 엄청나게 나타나는 폭력과 음란한 일이 우리 마음을 서글프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뜻 보니까 외교관은 성폭행, 판사는 성추행, 이래가지고 보도를 하는 것을 제가 여행 중에 잠깐 본 일이 있는데, 외교관, 이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외교관 하면 여러분 그래도 공부 좀 한 사람들이죠? 판사,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 아직 이 옛날같이 그런 엄청난 시세는 아니라도 상당한 주가를 가지고 있는 게 판사 아닙니까? 판사와 그 사건을
맡고 있는 기소하는 검사와 함께 술자리를 하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현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런 비류들이 있지만은 이런 비류들은 소수고 절대 다수의 백성들은 오염되지 않은 채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이런 성경 말씀을 볼 때 이런 기가 막힌 기부와 산지의 깡패들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소망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운동을 하고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악을 척결하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아직까지 소망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미스바에 모여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죄악상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대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때 장로님이 나만 잘했다고가 아니라 집사와 권사와 여러분 여러 성도들이 잘못하는 것을 이 장로의 잘못입니다, 이 목사의 죄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 교회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대표를 베냐민 여러 대표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그 죄를 척결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했습니다. 이게 시대의 양심입니다. 남들이 죄를 짓거나 말거나 여러분 어느 사람이 물에 빠져 죽거나 말거나 여러분 59세의 노인이 26살짜리 외제차 탄 친구에게 내용은 59세 노인이 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무차별로 두들겨 패는데 동영상은 촬영할 망정 가서 뜯어 말리는 사람이 없는 나라. 여러분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국회의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분이 또 우리와 우리 교회에 도움도 많이 줬던 분입니다. 인정도 많았던 분이에요. 저와 개인 관계도 좋았습니다.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12년 동안 국회의원 했어요. 세비를 전액 장학금으로 내놓는다고 그래서 신문에도 나고 열광했습니다. 나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판에 보좌관의 월급을 이렇게 한다? 또 입법 로비를 위해서 누구에게 뇌물을 받았다? 여러분 자기가 받는 엄청난 세비를 장학금으로 내놓을 정도가 되는데 개인 재산도 있는 국회의원인데 뭐가 답답해서 그 러비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실형 얼마를 받고 구속이 됩니까? 저는 잘 몰랐어요.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전 보좌관님이 그 사실을 저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서 몇 년 몇 개월 받은 것까지 제가 소식을 듣고 되물었습니다. 그분의 제목이 뭐냐? 제목을 딱 알려주더라고요. 기억이 나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시종이 여일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세비를 장학금으로 내놓을 정도로 국회의원을 했으면 전무후무한 국회의원으로 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 안타깝게 됐어요. 제가 기회가 되면 교도소 신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12년 동안 국회의원 안 하고 말지. 아마 여러분 이런 분들이 감옥에 들어가면요 하루 5천만 원이 들어도 빼달라고 그럽니다. 여러 사람을 봤거든요. 하루 5천만 원이 들어도 좋으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빨리 내가 하루속히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그분도 아마 감옥에서 상당히 후회하고 있을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지난 주간에 귀한 시간을 주셔서 생애 처음으로 광주를 2번째 방문했는데 지난번에는 성경 세미나만 했기 때문에 갈 기회가 없었고 이번에는 제가 여유를 가지고 5.18 광주 국립묘지를 제 아내하고 갔는데 월요일 날입니다. 오늘 제가 일기에 올렸는데 제가 광주 5.18 광주에 방문을 자주 못한 건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광주 5.18 묘지를 처음으로 방문하고 늦게 방문한 것은 대단히 제가 회개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역사를 중시하는 목사가 이 민족들이 당한 아픔이 서려 있는 이곳을 이렇게 늦게 오다니 제 아내와 함께 약간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한산도도 가봤습니다. 여러분 한산도 대첩은 임진왜란에
3대 첩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이 한산섬에서 이 시를 썼던 장소까지 가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차중앙교회를 가봤는데 여차리에 있는 중앙교회인데 한산도는 현재 1,400명이 살고 있는데 교회가 12개 교회가 있었는데 모두 다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인데 지금은 다 도시로 나가버리고 교회가 6개 남아있는데 6개 교회 가운데 3개가 고신, 우리랑 같은 교단교회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차교회인데 이 여차교회를 방문하고 이 조 목사님을 만나면서 제가 농어촌교회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 농어촌교회가 당한 현실이 뭐다. 우리 조태현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 3분이 아니고 2분이 계시더만요. 장로님이 2분 계시니까 얼마나 든든한 교회입니까? 그 목사님 사례도 시골교회 지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이 장로님 2분이 돌아가시면 이 교회는 없어집니다. 장로님 2분을 포함해서 학생까지 15명인데 장로님 2분이 헌금을 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통영에서 지금 한산섬에서 교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장로님 2분이 돌아가시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폐쇄 조치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농어촌 교회의 절대 다수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제가 부자 세습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왔죠? 그렇죠? 근데 부자 세습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또 이 장로님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그 여차 중앙교회 같은 교회는 아버지가 목사하다가 그 다음에 누가 목사로 가겠어요? 바꿈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신학 공부해서 목사로 가면 부자 세습 시켜줘야 돼요? 안 시켜줘야 돼요? 현 권사님, 김명자 권사님. 그래서 저분들이 내 설교를 25년 이상 들은 분들인데 옛날에는 금방 알아들었는데 요즘 60이 넘어가니까 뭔 소린가 하고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목사 밥도 못 먹여주는 교회 누가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목사 돼가지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우리 아버지가 일생 동안 충성한 교회 내가 가서 충성해야 되겠다 가서 농사 지면서 장사하면서 목회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교회는 부자 세습을 허용을 해줘야 되겠다 그 말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저 거제도에서 배 타고 20분 외도를 가봤는데 외도에 가서 뭐 자연경관이 너무나 훌륭하다. 뭐 하나님이 만든 자연경관에 위압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저는 거기에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걸 만든 사람이 이창호라는 사람이고 부인이 최호숙인데 돌다가 부인이 이창호 남편이 2003년에 죽었는가 봐요. 거기다 비석에다가 자기 남편에게 정말 수고했다고 당신이 하나님의 품에 가서 안겨있으니까 당신이 내게 올 수는 없지만 머지않은 시간에 내가 당신의 품에 가겠다라고 하면서 수고를 그려놔서 이 크리스찬들이 이런 일이구나. 보니까 여러분 이창호라는 사람이 1970년에 그 한 1억 원도 안 줬을 거예요. 외도 사가지고 저 작약도 저기 김상규 목사님 할아버지가 저 5,000원에 팔은 섬이요. 저게 원래 김상규 목사님 할아버지 섬이었어요. 저게 누구한테 5,000원에 팔았는데 그 옛날 아닙니까? 저기 아마 그 외도도 그렇게 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거기다 개발을 시켜놨는지 자자손손 먹고 사는데 뭐 끄떡 없겠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선구안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걸 열어서 자손들이 이 수입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된 일을 한다 그러면 정말 멋진 집안이겠다. 좀 연구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제 마음에. 반대로 아버지와 아들이 피땀 흘려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걸 만들어놨는데 자식들이 놀고 먹어도 생기는 수입을 가지고 흥청망청하고 있다면 정말 아버지 어머니가 기가 막히게 저주스러운 일을 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해도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인간 승리의 현장을 제가 보면서 나는 외도를 개발을 못해도 한 사람의 영혼이 바로 가게 하는 일에 정말 죽도록 사용받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제가 외도를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한 이스라엘의 비극을 살펴보면서 비극의 발단과 전쟁까지 불사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기가 막히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아도 절대 다수의 참 성도들은 살아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우리 초원의 가족들 가운데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에 깨어있음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나라, 이 교회를 깨우는데
전령사로 사용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